어제 그룹홈을 위한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선수레에 물 많이 쌓아오셨어요. 아주 신기한 것들이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이제 아드님이 프랑스에 여행을 가서 그 할머니 부부의 손목시계를 사왔어요. 그걸 그대로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케이스채로. 그런 거며 또 우산, 또 여러 가방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는 겁니다. 이거 그냥 판매하는 곳에 가지 않고 누구를 찾는데, 화요일마다 저희들 국수 먹는 날을 하죠. 거기에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인도 아니고 이웃에 사시는 할머니신데, 그래서 그 화요일에 봉사하시는 여 집사님을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름은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제 인상착의가 어떠시냐 물어봤더니 얼굴 하얗고 예쁘고 상냥한 사람이래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좀 헷갈렸습니다. 그러나 대충 짐작이 갔어요. 아, 누구시구나. 아, 오늘 안 오셨다고 했죠. 했더니 그 물건을 저한테 전달해 주면서 거기에 얽힌 사연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까 시계도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또 몇 가지 것들을 이렇게 좀 간단히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전달해 주시고 한번 쭉 둘러보고 가시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모여서 정말 아름다운 행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드렸지만은 이러한 정말 마음이 모이기 때문에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결과들이 일어난 것이죠. 많은 분들이 수고했고 또 물심양면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유난히 이번에는 기증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느 때보다도 훨씬 많은 수익금을 냈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어떻든 정말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시간상 몸으로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기도로 또 관심으로 이렇게 동참을 한 것이죠. 또 많은 우리 젊은 가족들은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섬기기도 하고 또 그냥 둘러보고 뭐 사고 같이 음식 나누고 하는 것도 굉장히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이러한 이제 서로의 참여, 관심, 동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엮어져 간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난 목요일에 저희 운동하면서 잠깐 그 날씨 예보를 봤습니다. 목요일에는 이 중부지방 비가 내린다고 그렇게, 토요일 바자에 있는 날에 비가 온다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기도했죠. 또 수요 기도 때도 같이 날씨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때도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씨를 변화시켜 주기를 또 기대하면서 걱정 대신에 감사하면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큰 걱정이 안 됐습니다. 천막을 우리가 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어느 정도 음식 같은 걸 만들어서 나눌 수도 있고 또 실내에서 충분히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가 오는 걸 크게 걱정 안 했지만 이왕이면 좋은 날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죠. 금요일에 바로 그 전날에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후에 보니까 토요일 어제 날씨가 아침까지 비 오다가 이제 아침에 갠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예보대로 아침까지, 이른 아침까지 비가 온 게 그쳤습니다. 그리고 좋은 날씨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죠. 이런 이제 섬세하고 또 아주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고 이 모임을 기뻐하시고 우리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자에도 그렇지만 우리 모든 일을 자세히 또 천천히 살펴보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어요. 방금 찬양대에도 노래를 했지만 모든 게 감사뿐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이룬 것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본다면 진짜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섬세하게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보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도 모든 일에,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손길이 스며 있는 것을 보았어요. 보니까 그 마음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의 이유를 먼저 고백하기 전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먼저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나가니까 감사의 조건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런 손길도 감사하고 저 손길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에 따라서 감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해요. 어떤 조건을 먼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열매 감사해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다 주셨는데, 허락하셨는데, 열매 주셨는데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은 눈에 보이는 열매, 좋은 일 감사해요. 우리는 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선포하고 나갈 때 범사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그 감사의 조건들이 눈에 보여요. 눈이 열리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만 해도 계속 여호와의 인자심과 행하신 기적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소리가 후렴구로 나옵니다. 똑같은 표현이 3번이나 더 나와요. 8절, 15절, 2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뿐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인의 모습을 보면 이 시에서 그의 형편과 그의 민족적인 상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쉽지 않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어렵고 대적들도 있고 황량한 그러한 광야의 길과 같은 그런 처지, 그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을 노래해요. 지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2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속량하심, 구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자기들로 인해서 민족들이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큰 혼란 속에 일어났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적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겸비하여 나가서 부르짖을 때 그를 건져주시고 속량하신다는 고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속량하시는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므로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풍성한 열매가 있을 때 물론 당연히 감사하고, 열매가 아직 없을 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나눴지만 우리 동아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강경숙 권사님 이런 그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한 번은 이제 말레이시아에 자매 결연한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하고 몇몇 분들이 오셨대요. 마침 겨울입니다. 교정을 이렇게 딱 건너는데 그 봄에 왔으면 그 아름다운 꽃들 있지 않습니까? 개나리 뭐 이런
꽃들을 이렇게 다 보면 아름다울 텐데 좀 너무 황량한 거예요. 가지도 또 앙상하고. 그래서 좀 봄에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좀 볼품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이제 한 것입니다. 물론 통역이 있죠. 그랬더니 이 말레이시아 교장 선생님이 아니라고, 너무 판타스틱하다는 거예요. 환상적이라는 거예요. 신비스럽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는 이런 광경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파릇파릇하고 잎이 무성하고 이런 광경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비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앙상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씨앗이 땅에 묻혀 있어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없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안 보이니까. 없는 게 아니죠. 때가 되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는 맺게 돼요. 그래서 그 자체가 아름다움인 것이죠. 씨 자체가 아름다워요. 앙상한 나무 자체가 아름답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 그 어디나 다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숨결을 여러분 느끼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왜 찬송이 안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왜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그래서 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엘레베마주에 엔터프라이즈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면 해충인 목화벌레 기념탑이 있다고 그래요. 이 탑이 세워지게 된 사연이 있는데 1895년에 이제 목화벌레 피해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애써서 갖고는 그 목화 열매들을 벌레들이 다 갉아먹은 거예요. 해쳐버린 거예요. 낙담이 되겠죠.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원망하지 않았대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자리에서 찬송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참 이런 믿음이 우리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타나는 그 결과 현상에 따라서 찬송도 하고 또 낙담도 해요. 그렇지만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봐요. 그들이 그 땅에 목화 대신 땅콩을 심었다잖아요. 풍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가장 땅콩 생산량이 많은 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화 그 해충 벌레인데 그것을 기념하는 탑을 세웠다는 거예요. 고맙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글귀가 그 탑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벌레가 준 고난이 번영을 가져왔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고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실패를 하는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그곳에서 감사가 나오시겠습니까? 찬송이 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우리가 꼭 같은 실패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원망불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결국 그 열매를 거둬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으로 인하여 찬양하라, 또 그 속량하심, 구속하심을 인하여 찬양하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로 찬양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이전에 또 그걸 넘어서 우리가 찬양할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하여 찬양할 수 있어요. 겨울이나 여름이나 우리가 비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을 해칠 때나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사실 때문에, 그 자체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 영어로 좀 표현한다면 doing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being,
하나님이 존재한다. 여기에 함께 하신다. being.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예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 지금 겨울이나 여름이나 추수 때나 씨 뿌릴 때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태풍이 와서 다 곡물을 쓰러뜨릴 때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그 being,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doing, 행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짐 스토벌의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라는 책 있죠. 한 15년 전에 우리나라 번역된 책입니다. 이 짐 스토벌은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미국 올림픽 역도 선수까지 한 사람이라 합니다. 이제 이분이 그 책에서 한 이제 재벌 할아버지가 자기 조카 손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한 12가지 유산을 이제 남겨주면서 하는 말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다른 후손들에게는 이제 재산을 이렇게 좀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이 조카 손자에게는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주면서 거기서 12가지 이걸 행해라. 그러면 큰 내게 유산이 있으리라. 그런데 뭐 돈 주겠다, 어디 가면 뭐 돈 찾고 은행에 얼마 있다, 이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진짜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아주 근본적이죠.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걸 다 좀 투덜거리고 하면서 지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유산을 받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감사란, 할아버지가 조카 손자에게 한 이야기죠. 감사란 참 아이러니컬한 것이다. 정말 감사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고, 거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감사하면서 살거든.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많이 있다고 감사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적게 갖고 있어도 진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씨앗을 보고, 적은 씨앗을 보고 감사해요. 물론 다 가지고 있다고 감사하지 않는 경우도 아니고요, 또 없다고 다 감사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심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지금 찌푸려 놓고도 감사해요. 태풍 와서 넘어졌는데도 감사해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량하심,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의 몫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또 13절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내용이 계속 등장해요. 지금 왜 이렇게 이 시인의 민족적 상황이 암울하고 또 고통 속에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11절에 있는 고백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고통을 받고 실패를 경험하는 것, 우리가 다 잘못해서만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또 훈련에 그러한 또 과정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히 섬겼는데 핍박받을 수 있고 환난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시인의 상황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주관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런 환난이 주어졌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구호해 주세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방법이에요. 지금 이 시인이 당한, 또 그 민족적으로 당한 상황은 그가 16절에 고백한 것처럼 논문, 세빗장, 또한 고난, 사망의 문,
이런 용어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불가능해요. 사망의 문. 여러분, 사망이 뭡니까? 시로 아름답게 읊혀졌지만 죽음입니다. 끝이에요. 절망입니다. 여기까지 다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량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구해 주십니다. 시편 23편에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얼마나 아름다운 시적 표현입니까? 그런데 현실로 들어가 보십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까지 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럴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말씀에 떠난 우리의 삶을 철저히 고백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을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속량하십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행하신 기적으로 인하여 찬양토로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 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은 사모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급하게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밖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이 상황, 죽음 같은 사망의 음침한 사망의 문에 이른 이 상황에서 건질 자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을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그 험악한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얼마나 혹독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는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늘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바로 서 있는가 아니면 나의 주관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대로 서 있는가 항상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진정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부르질 때 하나님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속량하시고 건지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난 백성들이 그 고통과 삶의 문까지 이르는 그 상황까지 갔는데 거기서 부르짖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회복시키신다.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관절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를 수술하고 고치세요. 여러분의 삶을 고치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가치관을 이 말씀이 고치세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마음에 새길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고치실 거예요. 새롭게 하고 또한 여러분을 일으키게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은 지금 위험한 지경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 있게 일어섭니다. 김종우 선교사님 선교 편지가 얼마 전에 이메일로 왔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난달 18일에 주일 밤인데요, 12시경에 집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한 몇 년 전에도 무장 강도가 들어와서 옆에 사는 한국인 목사님 부부인데 거기에 총탄을 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지금 반신불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 도둑이 들어왔는데요, 보통 흉기를 가지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옆에 목사님 댁에도 들어왔고요. 이제 사모님, 이두심 사모님이 이제 먼저 깨어서 저지를 했더니 그
도둑이 밀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하고 허리 이런 데 다쳐서 몸이 치료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소리 때문에 이제 목사님이 일어나서 나가봤더니 이제 강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한 목소리로 이제 나가라고 이렇게 했더니 주섬주섬 그 노트북, 컴퓨터 챙기고 또 돈 있는데 이렇게 꺼내서 돈 챙기고 해서 나가더라고 합니다. 참 이런 이제 그 현장들이 지금 우간다나 남수단 쪽의 모습이에요. 한번 집회하는데 옆에서 막 총탄이 막 터져서 서로 이제 총격전하는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이러면서 마음에 드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다시 일어나서 사역을 하고 있노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을 붙잡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너를 힘있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내어 여러분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료하고 새롭게 하고 다시 소망 속에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22절에 그러므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 공동체가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면서 감사제로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오후에 있는 감사제가 그러한 의미 있는, 우리의 참된 고백이 있는 감사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분의 존재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참된 의미가 되심에 감사드릴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줬기 때문에, 뭔가 열매를 주었기 때문에 감사드리는 것도 물론 있거니와, 그분이 지금도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말씀을 보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실한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를 드리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제를 드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시작은 구약 시대부터 쭉 이어져 왔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명명된 것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영향입니다. 1921년 가을부터 이 추수감사제가 시행됐는데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청교도들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신대륙에 도착했죠. 그 이듬해 바로 소출 하나님께 드렸어요. 바로 첫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했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을 11월 세 번째 주일에 드립니다. 미국에서 지킨 것처럼 그렇게 드리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이 전통을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나라의 추석 즈음에 드리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석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시골도 가시고 부모님 뵈러 가시고 또 여행도 가시고 해서 많이 비어서 우리는 좀 추석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추수감사제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추수감사 찬양제를 우리가 매해 이렇게 하는데, 이걸 좀 준비하기 위해서 한 두어 주 후에, 추석이 지나고 두어 주 후에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는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고 지금 내 손에 풍성한 열매가 주어지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더욱 풍성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어떤 결과에 따라서 그때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절망도 하는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그 주님을 약속을 바라보면서 찬양부터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떠집니다. 그리고 감사의 조건들이 보여요. 아, 이것도 감사하고, 그때는 불평대로 보였는데 그 감사의 조건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또 삶의 감사의 조건으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드리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에 이런 동그란 카드를 받으셨을 거예요. 이게 포도송이가 있는 것도 있고, 또 감 색깔은 감 열매입니다. 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용은 같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 가족이나 교우들에게 드리는 감사의 편지 해서 그 감사의 편지 밑에 받는 이의 이름을 적고, 또 드리는 이, 감사를 드리는 이는 제일 위쪽에 자기 이름을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 포도송이는 포도나무 그림이 저 입구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 테이프를 떼서 붙이시고, 감나무에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밤 색깔은, 그것은 나무 가지가 있을 거예요. 지금 감이 열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진짜 감은 아니고요, 그림 감이 걸려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걸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해오라 하면 다음 주에 몇 사람이 해오실지 이 자리에서 한 5분을 드리겠습니다. 한 3, 4분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시고, 볼펜 없으신 분 손 드십시오. 우리 뒤에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볼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정말 감사뿐인데 우리가 그걸 못 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그것만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진정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심에 감사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면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 감사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며 다시 한번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